조선의 귀신 붙은 얼굴이라며 평생 손가락질 받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대 열지 말라는 산신당 봉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산신이 깨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억울한 운명 내가 다시 써주마. 그러나 그날 밤 옥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소원이 조선 전체를 뒤흔들 운명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옥분을 보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돼지가 사람 옷 입었네. 저 몸으로 어떻게 사람 구실을 하냐.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물을 길고 일을 하고 또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에게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옥분아, 왜요, 아버지? 사람들이 뭐라 해도 마음에 담지 마라. 왜요? 세상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늘은 사람 마음을 본다. 그러던 어느 겨울, 옥분의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 아버지는 옥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분아, 혹시 세상이 너무 힘들어지거든 뒷산 산신당을 찾아가라. 거기서 내 운명이 바뀔 것이다. 아버지가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의 조롱은 더 심해졌습니다. 저 얼굴로 누가 데려가겠냐? 평생 혼자 늙어 죽겠지. 결국 옥분은 먹고 살기 위해 최참봉댁 후처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살은 왜 그렇게 쪘냐? 보기만 해도 숨 막힌다. 그날 밤 옥분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산신당. 마을 뒷산에는 오래된 산신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긴 절대 가지 마라. 천년 묵은 신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그런데 옥분은 결국 그 산신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대 열지 말라는 봉인함을 발견했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풀었습니다. 그 순간 산신당 안에 있던 촛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나를 깨웠느냐? 옥분은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그때 어둠 속에서 거대한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산신이 말했습니다. 내 얼굴을 보니 알겠다. 세상이 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내 억울한 운명 내가 다시 써주마.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설마 옥분이 아니냐? 그 못생겼다던 과부가 조선 최고의 미인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일이 조선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며칠 뒤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먼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말 한 필이 천천히 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말 위에는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단옷은 아니었지만 단정한 차림이었고 눈빛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똑바로 꿰뚫어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사내가 마을 주막 앞에서 말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묵을 수 있겠소? 주막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려요. 들어오시오. 사내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막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서? 최참봉댁 후처 말이여. 그 못난 옥분 말여. 그려. 그년이 갑자기 미인이 됐다자녀. 사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미인이라고? 허허. 귀신 붙었다는 소리도 있더라고.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사내는 마을을 걷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물가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사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얼굴은 마치 달빛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밤에 혼자 물을 기르시오? 옥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 집안일이 많아서요. 사내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옥분이 말했습니다. 옥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내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옥분. 그리고 그 사내는 잠시 웃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오. 여러분, 사람 인연이란 참 묘합니다.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운명이 시작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법이지요. 그 사내의 이름은 이도였습니다. 훗날 조선을 뒤흔들 이름이 됩니다. 하지만 옥분의 평온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최참봉의 정실 부인은 점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천연이 내 집안을 망치려고 하는구나. 정실 부인의 눈은 늘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독을 품은 뱀처럼 말입니다. 하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실 부인이 이를 갈았습니다.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떠들어? 좋다. 그럼 그 얼굴 다시 못 쓰게 만들면 되겠지. 여러분, 사람이 질투에 눈이 멀면 무서운 짓을 합니다. 정실 부인은 장쇠를 불렀습니다. 장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정실 부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옥분을 산으로 끌고 가라. 장쇠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그리고 정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사람 앞에 못 서게 만들어라. 장쇠가 웃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거친 손이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장쇠였습니다. 조용히 해라. 오늘 내 인생 끝나는 날이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을 놓아라.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장쇠가 돌아봤습니다. 달빛 아래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이도였습니다. 이도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 손 놓아라. 장쇠가 비웃었습니다. 뭐여 너는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말고 꺼져. 이도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놓으라고 했다. 장쇠가 칼을 뽑았습니다. 죽고 싶냐? 하지만 다음 순간 장쇠는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이도는 장쇠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놈들은 대개 이렇게 끝난다. 옥분은 떨고 있었습니다. 이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소?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이도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돕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횃불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최참봉 정실 부인이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전연 잡아라. 전연이 내 집안을 망치고 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이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정실 부인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뭔데? 그때 이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금부도사다. 순간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도가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나는 왕명을 받고 이 마을에 왔다. 정실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진짜 괴물은 옥분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 뒤 최참봉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장쇠는 관아로 끌려갔고 정실 부인은 모든 죄가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비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산신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신님,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신이 나타났습니다. 왔느냐? 옥분이 말했습니다. 이 얼굴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산신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냐? 옥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얼굴이 아니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거라고. 산신이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다. 산신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얼굴은 이제 내 것이다. 옥분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옥분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산신이 선택한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세상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람을 얼굴로 판단하던 세상도 결국은 마음을 알아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을 뒷산 산신당에서는 어떤 밤이 되면 낮고 깊은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세상이 나를 못 본 척하는 날이요.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마을 어귀, 황토 흙길 위로 맨발이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옥분이었습니다. 등에는 무거운 물동이, 손에는 땔감 다발. 16살 때 최참봉 댁 후처로 들어온 뒤로 이 여자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모여서 말하는 소리가 옥분의 귀에 들어왔지만 옥분은 고개를 숙인 채 걸음만 옮겼습니다. 꺼봐, 최참봉 댁 후처. 참봉 영감이 눈이 삐었지. 저런 못난 이를. 얼굴이 그러니까 씨앗도 못 받는 거요. 쯧쯧, 가엾어라. 아니, 가엾긴 뭐가 가엾어? 제 팔자지. 옥분의 눈꺼풀이 잠깐 떨렸습니다. 딱 한 번.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옥분의 얼굴은 남들보다 못났습니다. 콧날은 낮고 광대뼈는 넓고 피부는 거칠었습니다. 어릴 때 마마를 앓은 탓에 뺨에는 얕은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처음엔 그래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어도 아이 소식이 없자 남자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정실 부인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옥분을 몰아붙였습니다. 못난 것이 집안에 들어와 재수없게. 시도 못 받는 게 밥은 왜 먹어. 옥분은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고 또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옥분아, 사람은 얼굴로 사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사는 거요. 그 말 하나가 이 여자의 척추였습니다. 구부러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단 하나의 뼈대였습니다. 여러분, 못난 얼굴로 태어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처음부터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옥분의 몸이 쓰러졌습니다. 사흘을 굶은 탓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이 부엌 열쇠를 빼앗아 버렸거든요.
저녀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 옥부는 쓰러진 채 흙마당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파랬지만 그 하늘이 옥분에겐 너무 멀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딱 한 번.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물 한 그릇을 들고 옥분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동네 꼬마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아이가 물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마셔요. 옥부는 그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위로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한 손 하나라는 걸 옥부는 그날 알았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마을 뒷산 산신당에 올라갔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산길은 어두웠고 발밑에선 낙엽 밟히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났습니다. 솔잎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공기가 차갑게 폐를 찌르는 밤이었습니다. 산신당 앞에 선 옥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산신님, 바람이 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왔느냐? 낮고 깊고 나이를 알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억울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억울하다. 이유를 말해라. 옥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못난 얼굴로 태어났습니다. 그 죄로 세상이 저를 밟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남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산신이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냐?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신당 안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마치 이른 봄날 첫 햇살 같은 그 빛이 옥분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옥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산신당 앞 돌계단 위에서 하늘을 향해 누운 채로 다음날 새벽 옥분은 눈을 떴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산을 내려와 우물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옥분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물 위에 비친 얼굴은 옥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옥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뺨의 자국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맑고 고요했습니다. 눈은 깊고 그윽했습니다. 마치 가을밤 하늘에 홀로 걸린 달처럼 조용하고 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옥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나인가?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지나가던 안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그 소리에 다른 안악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게 옥분이야? 거짓말. 아니, 진짜 옥분 맞아? 말문이 막힌 사람들 앞에서 옥분은 조용히 물동이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개가 조금 더 곧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먼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말 한 필이 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말굽 소리가 황토길 위에 낮고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말 위의 사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비단옷은 아니었지만 단정한 차림이었고 허리는 곧았으며 눈빛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이었습니다.
사내가 마을 주막 앞에서 말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묵을 수 있겠소? 주막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려요. 들어오시오. 사내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을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봤어? 최참봉댁 후처 말이여. 그 못난 옥분 말여. 그려. 그년이 갑자기 미인이 됐다자녀. 사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미인이라고? 귀신 붙었다는 소리도 있더라고. 산신이 어쩌고 저쩌고.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걸리 사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을 위로 붉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마을을 걷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흘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렸고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물가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 여인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여인의 머리카락이 조용히 흩날렸습니다. 그 얼굴은 마치 달빛이 살아서 사람이 된 것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내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밤에 혼자 물을 기르시오? 옥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 집안일이 많아서요. 사내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읽으려는 눈이었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을 읽으려는 눈.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옥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내의 눈이 또 한 번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옥분. 그리고 잠시 웃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요. 여러분, 사람 인연이란 참 묘합니다.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운명이 시작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법이지요. 그 사내의 이름은 이도였습니다. 훗날 조선을 뒤흔들 이름이 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그저 한 사내였습니다. 달빛 아래 억울하게 살아온 한 여자를 처음 본 사내. 하지만 옥분의 평온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정실 부인의 눈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옥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수록 정실 부인의 얼굴은 점점 뒤틀려 갔습니다. 밤마다 거울 앞에 앉아 자기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았습니다. 전연히 눈은 늘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독을 품은 뱀처럼. 아침 밥상에서 수저를 집어던졌습니다. 이 밥이 뭐야? 먹을 수 있는 거야? 옥분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죄송이라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쁜 년. 내 집안에 귀신 끌어들인 년. 하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좀 진정하시지요. 정실 부인이 그 하녀를 노려봤습니다. 진정을 해? 너도 전염편이냐? 여러분, 사람이 질투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추해지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날 저녁, 정실 부인은 장쇠를 불렀습니다. 장쇠는 최참봉 댁의 머슴이었습니다. 몸집이 크고 눈이 작고 입꼬리가 늘 비틀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키는 일을 마다한 적이 없는 자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정실 부인이 낮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옥분을 산으로 끌고 가라. 장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실 부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다시는 사람 앞에 못 서게 만들어라. 장쇠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는 짓이 얼마나 나쁜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자는 심지어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옥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라 주변은 온통 어둠뿐이었고 들리는 거라곤 물 깃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거친 손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장세였습니다. 조용히 해라. 오늘 내 인생 끝나는 날이다. 옥부는 발버둥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힘이 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을 놓아라. 낮고 차갑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장쇠가 굳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이도였습니다. 이도의 눈빛은 뜨겁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가웠습니다. 겨울 새벽 우물물처럼 그냥 차가웠습니다. 그 손 놓아라. 장쇠가 비웃었습니다. 뭐여 너는.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말고 꺼져. 이도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소리조차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장쇠가 칼을 뽑았습니다. 죽고 싶냐? 그 다음 순간은 너무 빨랐습니다. 장쇠는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도가 언제 움직였는지조차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도가 땅에 쓰러진 장쇠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놈들은 대개 이렇게 끝난다. 그리고 옥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소? 옥분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이도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돕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오. 여러분, 이 말이 참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몇이나 만나보셨습니까? 옥분의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도는 왜 그날 밤 그 우물가에 있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온 것이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횃불이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정실 부인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현 잡아라. 전현이 내 집안을 망치고 있다. 귀신 든 년이야. 전현은.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횃불빛에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을 아십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인처럼 서 있어야 하는 그 순간. 억울한데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어야 하는 그 순간. 옥분이 꼭 그랬습니다. 그때 이도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실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비켜라. 내가 뭔데 끼어들어. 이도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정실 부인이 비웃었습니다. 그만해? 내가 뭔데? 전연편을 들어? 이도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마패였습니다. 달빛 아래 번쩍이는 마패. 금부도사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횃불을 든 손들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도가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나는 왕명을 받고 이 마을에 왔다. 정실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괴물은 옥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진짜 괴물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그 밤 이후 최참봉 집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며칠 뒤 최참봉 집안은 무너졌습니다. 장쇠는 두 손이 묶인 채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내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실 부인의 죄는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옥분에게 해왔던 일들, 장쇠에게 시켰던 일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여러분, 세상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보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날이 꼭 그랬습니다. 오랜 세월 감춰졌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비웃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수군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들이 낮아졌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웃지 않았습니다. 이긴 것도 없었고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길고 긴 밤이 끝났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옥분의 마음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밤 옥분은 혼자 산으로 향했습니다. 무엇을 하러 간 것이었을까요? 그날 밤 옥분은 혼자 산신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신당 문을 밀고 들어가 초 한 자루를 켰습니다. 산신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느냐? 옥분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 얼굴,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산신이 물었습니다. 왜냐? 옥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얼굴이 아니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거라고. 저는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산신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이 얼굴은 처음부터 내 것이다. 내가 빌려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온 것이다. 옥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렀습니다. 내 아버지 말이 맞다. 사람은 마음으로 산다. 하지만 세상은 쉽게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이렇게 세상이 알아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가거라. 내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산신은 얼굴을 빌려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옥분 안에 있던 것이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옥분의 그 이후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도는 다시 돌아왔을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옥분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봤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억울한 사람 곁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던 그 긴 세월 동안에도 옥분은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사람은 알아줄 때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줄 때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옥분이 그랬습니다. 이도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먼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조선을 바꾸는 이름으로. 어떤 날엔 옥분이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라고 했지. 그리고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움이란 이런 것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속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산신이 선택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옥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산신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자기 안에 있던 것이 세상이 알아보도록 나왔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버텨왔는데 언제 끝나나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옥분의 이야기가 그 마음에 닿았으면 합니다. 세상이 돌아보는 날은 옵니다. 기다리다 지쳐갈 때쯤, 포기하고 싶을 때쯤, 딱 그때 세상이 돌아봅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